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1절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 향기가 어떻게 풍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향기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오늘 본문 11절까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말씀이지만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한다 하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이 시간을 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큰 이 문구 앞에 오늘은 연달아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두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절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추천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아마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또 무엇을 전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만큼 진정성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던 터라 이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정성이 있느냐, 무슨 고난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문제가 늘 바울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갑자기 추천서를 이야기하다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편지라는 말을 조금 더 문맥적으로 잘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추천서의 다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추천서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이자 추천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매이고 결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지만 나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제는 우리들의 편지가 아니고 3절에서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설명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워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열매로 맺어진 바울의 편지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편지는 바울의 편지이자 동시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추천서를 기대하고 원하지만 나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열심히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 그 전도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동시에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열매이자 추천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편지다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편지의 기능과 목적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지의 목적이 뭔가요? 내가 써가지고 꼭꼭 간직하고 있는 것이 편지의 목적은 아닙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누군가의 그것을 전하고자 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서도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편지는 누군가가 읽고 그곳에 담긴 내용을 습득하도록 쓰여져 있는 것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3절 상반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죠.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쓰여져 있는 편지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고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편지를 쓴 도구, 또 한편으로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3절 중반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러분 보통 우리 편지는 무엇으로 씁니까? 펜으로 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먹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편지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그 편지는 바로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쓴 편지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요?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 안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어디에 썼는가 하는 내용이 3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돌판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은 어디에 편지를 쓰겠습니까? 종이 위에 쓰겠죠. 그런데 돌판에 썼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돌판이 아니고 어디에 쓰여졌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옛날 성경은 신비라고 하죠. 마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쓰여져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편지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돌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4절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의 그 돌판과 잘 어울려지면서 이 돌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한번 결론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바울의 편지가 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도의 열매로 맺혀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편지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설명하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나 혼자만 간직하고 꼭꼭 숨겨두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편지는 보관용이 아니고 소장용이 아니고 전시용입니다. 누구든지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도록 계속해서 읽혀져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위에 있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 편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향기가 누군가에게 풍겨지듯이 편지도 누군가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집니다. 나 혼자만 꽁꽁 가슴에 안고 야,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너무나 좋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못하면 내가 지금 편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추천서는 없지만 너희들이 바로 나의 편지이고 추천서다, 전도의 결실이지 않느냐라고 확인을 3절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아니 그러면 그런 자격을 누가 부여한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자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 이 번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느냐, 이 만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척 어려운 번역인데요, 사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본래 능력, 권한, 자격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만족이라는 말보다는 권한과 자격이라고 해석하면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권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권한과 자격이 내 스스로, 내 만족, 그리고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추천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요, 6절부터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한 내용,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서 이제 비교해야 할 것들을 좀 잘 구분해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좀 가다듬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아멘.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나는 주님의 일꾼인데 이래봬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요? 새 언약의 반대말. 그러면 더 쉽게 새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옛 것이죠. 새 언약의 반대말은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비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새 언약은 복음, 은혜이고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이 둘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구분을 하는데
다만 옛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둘을 이제 구분해내는 작업만 하시면 11절까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그렇죠? 그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했느냐? 영으로.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영으로 한 일입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써가지고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했다라고 첫 번째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비교가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뭘 합니까? 죽이죠. 그런데 영은 뭐 합니까? 살립니다. 이 말은 옛 언약은 죽이고 새 언약인 복음은 영은 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뭘 하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정죄하죠. 그러다 보니 정죄는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계속 반복적인 것이지 완전하게 죄를 끝낼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적인 작업을 통해서, 영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살립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7절에도 이 둘이 잘 비교가 됩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설명이 길지만 다 말하면 결국은 돌에 써져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야, 여러분 7절 읽으면서 야,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모세지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와보니 광채가 나서 결국에는 백성들을 만날 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 앞에 있던 그 얼굴에 있던 광채가 계속 끝까지 갔습니까? 사라졌죠. 그 영광도 결국에는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백성들이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하물며 이 옛 언약의 직분자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얼굴을 띄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 8절,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쉽게 말하면 이 모세의 그 옛 언약의 그 직분을 담당하던 그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 새 언약, 영으로 살리는 그 언약에
이 일 가운데에도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영광스럽다는 얘기입니까? 새 언약.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영의 직분은 옛 언약일까요? 새 언약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이죠. 그러면 정죄의 직분은 옛 언약일까요? 새 언약일까요? 옛 언약입니다. 앞에 살펴봤죠.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의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그 직분은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두 곳으로 다른 단어들을 잘 배열만 할 수 있으면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을 끝으로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좀 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말이 어렵죠. 이 말은 모세의 그 일도 그 직분도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더 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옛 영광은 어떻게 되죠? 싹 사라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달빛이 아주 밝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달빛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의 그 영광도 엄청난 것이었는데 새 언약의 영광은 너무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 영광이 없어진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없어질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모세의 영광은 결국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계속될 그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겠느냐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새 언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등장하는 순간에 옛것, 바로 율법이죠. 옛 언약입니다. 그것은 낡아지고 사라져가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지만 오늘 10절, 11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추천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추천서의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새 언약, 복음, 그 은혜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요 어떻게 마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과정은 좀 거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어요. 뭐냐면 4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자, 보시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와 율법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대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곳에는 다 쓰여져 있는데 한 곳은 비어 있죠. 왜 비워 놨을까요? 네, 여러분이 그동안에 설교를 들은 내용을 총동원해서 반대쪽 비어 있는 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드실까 봐 질문하지 않겠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조문의 새 언약은 영의 조문이었습니다. 영으로 살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죽이는 것은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는 것. 세 번째로요, 돌에 새겨졌는데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의 직분은 무엇의 직분이었냐면 영의 직분이었고, 정죄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었습니다. 영광이 있었는데요, 새 언약은 더 큰 영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옛 언약은 없어질 영광이고, 새 언약은 11절에 가서 보시면 끝에 길이 있을 영광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읽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시간을 내어서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를 시켜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 영광은 과거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고, 그 영광은 옛날의 영광을 다 사라지게 할 만큼 충분한 영광이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의 현장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어려웠고 딱딱한 말씀에서 도전을 주고 싶은 말, 저 스스로도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바로 4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12절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이 4절과 12절에서 바울의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도 맞아? 도대체 무슨 고난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그가 붙잡고 있는 복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난 것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 언약의 이 영광스러운 일꾼을 삼아주신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가 만난 예수님이 진리였고, 그 복음이 정말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왜 향기가 되지 못하고 왜 편지가 되지 못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나?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 당당함,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성,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향기는 훨씬 더 강하게 풍겨날 것이고, 내가 내 가슴 속에 쓰여져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선명하게 읽을 수 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를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깜깜이. 깜깜이가 뭐냐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무증상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있죠. 기침, 그 다음에 열, 그리고 우리가 발열 체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요. 분명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무증상 환자들을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증상 환자들이 진짜 많다. 영적인 무증상 환자들. 여러분, 우리도 바울식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전염병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에 사실은 복음에 감염된 사람들인데 증상이 안 나타나요. 증상이. 저는 이 무증상 환자라는 그 말을 보면서 야, 저에게 적용시켜 봤어요. 야, 나는 정말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처럼 살고 있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당신 곁에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당신을 조금만 살펴보면 막 그 복음이, 메시지가 막 이 몸에서 읽혀지는 그런 증상 나타나는 환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확장과 그리고 드러냄, 이 사역의, 이 새 언약의 일꾼됨에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말씀을 보고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인 그 복음, 우리가 실제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읽혀지고 있는지, 풍겨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꼭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